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친밀한 관계를 향하여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끼리 전화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친한 사이에는 이렇게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묻습니다. 어디에요? 뭐 해요? 이제 말 편하게 해도 어디야? 나 지금 바빠. 알았어. 끊고. 그런데 예의를 갖추는 전화는 전화 걸어서 혹시 지금 통화 되실까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제게 전화하면 첫 마디가 어디에요? 부터 묻습니다. 목양실이에요. 그러면 알았어요. 끊어요. 왜 전화했는지도 말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벌써 이런 질문,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아주 친한 사이, 중고등학교 동창 정도, 아주 가족이나 이런 정도에서 가능할 겁니다. 이러려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감정 교류도 약함도 필요한 것도 뭔지 다 아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셨을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냐? 어디 있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여기 연못에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이리 와보세요. 큰 게 많이 잡혀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 나도 가자. 그렇게 아마 날마다 편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아무 거리감도 없고 그런 친밀감, 그런 교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 어디야? 늘 하던 그 질문,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어디야? 뭐해? 그런데 이미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이죠.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대부분 그 관계는 두려움이 지배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의 약함, 상처를 감추고 상대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칭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는 괜찮은 척 그냥 위장하고 포장하고 환장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같은 SNS에 멋진 사진들을 올려요. 맛있는 음식 사진, 좋은 카페 사진, 좋은 풍경 사진, 꽃그림은 올려놓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지는 못해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호주의 작가이고 18살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설립한,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호주의 매튜 켈리라고 하는 분이 친밀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번역으로는 친밀함인데 원래 영어로 번역은 The Seven Levels of Intimacy, 그러니까 친밀함의 7단계, Seven Levels, 7단계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7단계를 설명하는데요. 7개는 우리의 기억 용량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람과 사람이 첫 번째 아주 기본 단계는 뭐냐면 진부함이라는 단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만났을 때 아주 일상적인 진부한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예요. 뭐 안녕하셨어요? 뭐 주말 잘 보냈어요? 눈이 오네요? 뭐 이런 뭐 요즘 바쁘시죠? 정도만 하고 더 이상 붙들고 캐묻지 않는 단계, 이 진부한 인사만 나누는 단계입니다. 1단계 이해되시죠? 2단계는 진부함을 넘어서면 사실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사실 팩트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세요? 사당동 살아요. 애가 아이고 이쁘네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학교 어디 다녀요? 행림초등학교 다녀요. 그런 정도 나누는 단계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1, 2단계에서 머물러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지내지만 카톡에 친구가 뭐 100명, 1000명 있어도 대부분은 1, 2단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이제 뭐냐? 의견은까지도 나누는 단계입니다. 의견.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같이 행림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엄마는 행림초등학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행림초등학교 너무 멀고 산 밑에 있어서 춥고 애도 많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봐요. 서로 의견을 낼 때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 좀 거리를 둬야 되겠네.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3단계를 와서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이 같으면 급속히 친해질 수 있고 의견이 다르면 이제 경계, 긴장, 갈등 아니면 뭐 싸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고비가 1차 고비가 3단계에 옵니다. 매튜 켈리는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 3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부터가 이제 친밀함으로 연결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1단계 진부함, 사실, 의견까지가 이제 고비인데 4단계로 가면은 뭘 나누느냐? 꿈과 희망을 나눠요. 뭘 하고 싶으세요? 요즘에 뭐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뭐가 소원이에요? 이런 거를 나눌 수 있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그런 어떤 어떤 불편함을, 갈등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정말 뭘 원하시지? 뭐가 소원이지? 이거를 경청하고 볼 수 있으면은 4단계로 진입한 것이고 이제 비로소 좀 친하다 정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부터입니다. 꿈과 희망을 나눴으면요 5단계 더 좋은 것은 뭘 나누는 게 좋냐면 느낌을 나누는 게 좋아요. 감정을 나누는 거죠. 요즘 너무 기분 좋다 그럴 때 같이 기분 좋아하고, 요즘 너무 힘들어 슬퍼 그럴 때 함께 힘들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 때 같이 가서 옆에서 앉아 있어 주는 거,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가서 즐거워해 주는 거, 이 정말 좋은, 이 5단계 수준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나. 그 12장부터인데 즐거워하는 사람 함께 우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감정, 느낌을 나눌 수 있는 5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친한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일 놓고 같이 막 낄낄낄거리고 웃고 막 그 즐거워 함께 이렇게 감정이 교감이 될 때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기분 좋던데 참 행복하거든요. 그때 내가 참 힘든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힘들어 해주는 사람 옆에 있을 때요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럼 나도 너 편이야. 이런 어떤 뗄 수 없는 결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미아리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교구 담당하는 어느 집사님 집에 큰 딸 한 21, 22살 그때에 이제 상미인데 얘가 이름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왜 그랬대.
지금 철거반이 와서 우리 집을 철거하려고 그래요. 포크레인이 찍으려고 그래요. 알았어, 내가 갈게. 이제 그때 제가 티코 탔는데 티코 타고 급하게 새벽에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집은 아니까 철거반들이 그때 강제 뉴타운 할 때 강제 철거하려고 철거반원들이 조끼 입고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 집만 남았나 봐요. 그 집에는 그 집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젊은 집사님이 애들 셋, 그 상미 위에 오빠 있고 상미 밑에 이제 동생인 삼남매를 홀로 장사하면서 키우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게, 그 가게를 헐려고 거기 뒤에 살림집이 있는 거기를 헐려고 포크레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철거반을 뚫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애들 딸 둘, 그 오빠, 그 집사님, 여집사님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제가 젊은 목사이지만은 제가 뭐 철거반을 물리치겠습니까? 포크레인을 뭐 기계를 고장내겠습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식구들하고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걸로 찍으면 포크레인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이거 찍어버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다치거나. 근데 다행히 그분들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울고 있는데 수십 명이 밀고 들어와서 한 사람씩 자꾸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까지 5명이 이렇게 끌려서 나갔어요. 울면서 막 끌려 나가고 밖에 나가서도 이제 저는 따둑따둑 해주고 하나님 더 좋은 집 주실 거라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과 그 아이들은 저를 못 잊는 거죠. 왜? 그때 그 느낌을 같이 나누었으니까. 그 오빠 상진이었나 이름이. 이제 걔가 삼성 들어갔는데 걔 결혼 주례해주고 한 10년 정도 그 뒤로 계속 연락은 됐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겼어요. 왜? 6단계로 못 넘어갔거든. 감정만 나누고 말았거든요. 이제 6단계는 뭐냐면 결점, 두려움, 실패까지도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처음에 4단계는 꿈과 희망을 나누고 5단계는 감정, 느낌을 나누었다면 6단계는요. 약함, 실패, 결점, 두려움, 실패도 나누는 상태가 이제 친밀한 단계로 거의 진입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 우리는 다 일종의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옷도 입고 화장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 다 내 속을, 내 약함을 다 드러내고 살지는 못합니다.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가면을 벗기면 스스로 벗으면 결점도 두려움도 실패도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거 꺼내기 쉽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난할까? 우습게 볼까? 함부로 대할까? 무시할까? 겁나는 거죠. 같이 받아주고 그랬구나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단계가 될까 겁나서 이걸 쉽게 열지를 못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여기서 막혔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는 자기를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 부분 이제 꿈과 소망도 나누고 감정도 나눌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6단계 내 약함, 가면을 벗고 실패와 약함을 상처를 드러낼 수 있어야 진정한 친밀한 단계로 교제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단계가 그거예요. 진정한 도움을 나누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좀 챙겨주면 좋겠다. 거꾸로 이분도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주고받을 때 가장 완전한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나무 뒤에 숨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실상도 다 아셨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5번 결혼했고 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 선생님이었던 호칭이 메시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이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가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해보실까요? 첫째, 진부한 인사만 나누고, 둘째, 사실만 나누고, 셋째, 의견까지 나눌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면 친밀함으로 가요. 네 번째 단계, 꿈과 소망도 나누고, 그 다음에요, 느낌과 감정 나누고, 여섯 번째, 그래요. 네네. 마지막 7번째는 그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뭔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런 친밀한 단계, 7가지 단계까지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봤더니 대구에 다 목사들입니다. 대구에 한 분,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에 한 명 있고, 부천에 한 명 있고, 목사 아니지만 저희 집에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그래도 속을 다 나누는. 여러분은 몇 분 계세요? 질문지에 오늘 만들어놨어요. 일단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다행히 요즘에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는 분위기가 돼요. 시청 앞에도, 백화점에도, 공항에도 추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지, 그들이 이유를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장사를 잘 되게 하려고 백화점에 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좋은지, 왜 기쁜지 이유는 그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친한 사이로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성 때문에 살 이유를 찾고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살 이유를 못 찾고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살 이유가 있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이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 맨 마지막에 결말이고,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그냥 지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에 요한이 볼 때에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아까 범죄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자기 두려움 때문에 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더 심한 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죄악이 드러날까 봐 더 꼭꼭 숨어버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들은 귀를 막았고 눈을 감고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그냥 방치해놓고
그들은 여전히 이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두려움에 살고 공포에 살고 고통 속에 지냅니다. 그리고는 뭔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술을 마셔보고 마약을 해보고 음란한 것, 스포츠, 돈 버는 거, 건강해보는 거,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그 영혼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떠도는 부표처럼 방앗간에서 뒤에 왕겨가 막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혼을 거부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요한이 선포해 주었습니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무슨 어떤 세상의 조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이 많고 적고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세상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죠? 그때 당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 조건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성경을 다 혹시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지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류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이 볼 때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요. 또 다른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이겠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사도 요한을 여러분 좀 아시나요?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있었던 이가 요한이거든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조금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누가 판다고 그러니까 요한한테 이렇게 턱짓을 하면서 야, 네가 좀 물어봐. 자기가 못 물어보고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친밀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지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가까웠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분이야, 메시아야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의 어떤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예수님에게서 보았어요. 경이로움으로, 감탄하면서,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본 거예요. 요한이 그 주님과 어떤 교통하는 이 친밀함은 7단계, 70단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본 예수님을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이게 한 절로 돼 있지만은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14절을 요한처럼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은요, 한 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고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님을
감탄하면서 경이로움으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 절을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부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앞에 1장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창조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의 지식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이제 육신, 사륵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은요, 임마누엘이었어요. 구약이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구나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이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은 뭐죠?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에드벌룬 같은 수소공기 채워가지고 하늘에 푹 띄워서 분위기 띄우는, 오세요 오세요, 물건이 쌉니다, 백화점 세일합니다,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수소공기 빠지면 에드벌룬은 그냥 찌그러지고 한쪽에 처박히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도 스랍들이, 천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영광,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그 영광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에게서 그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보였던 것이죠. 그는 감탄하고 경이로움에 이 노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주 야단을 맞았어요. 왜?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가 이놈아는 안 하셨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그에 비하면 벌써 빌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를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도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뒷부분, 세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하여서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고 진리가 가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시고 여유가 있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밖에 안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또 증거와 승천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바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말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저는 바빠요. 시간 내 빨리 하고 가야 돼. 예수님은요, 항상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평안하셨어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일 중독자래요. 그렇게 일을 많이 벌린대요. 그 제가 아는 저희 동기나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 부목사로 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일을, 프로젝트를 한대요. 죽겠대요. 그냥 막 일을 벌려놓으니까. 근데 하 목사님은 그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성도들한테 미안하대요. 성도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만나도 잠깐밖에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 너무 미안하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바쁘시죠? 아니 목사가 왜 바빠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바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쁘다고요? 그런 말 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빠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풍랑을 만나셔도 오히려 주무시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나도 오히려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바꾸면서 인생의 길을 못 찾는 여인을 만나도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드러날 거다. 하루 이틀 더 머무르시고 가셔서 그를 살려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로 나갔어요. 우리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서로도 그런 친밀한 관계로 여유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오늘 현재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제를 말할 때 언제 어떻게 표현하죠?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를 먼저 말하고 과거,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늘 현재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하나님, 지금 오늘의 하나님을 먼저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아가려면 지금 여기에 계신, 여기서 지금 역사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자, 일부러 아까 더 연습을 해서 우리 그리스 찬양대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도 속으로 주님 기분 좋으시죠? 찬양 잘하네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지금 제가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과 계속 꿈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저의 약함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나누는 지금 이 단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고 그 남편은 제 이종 사촌이셨는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남편은 돌아가시고 여자 목사님만 이제 아주 그 목회를 하세요. 젊은데 그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제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여기를 살기를 어제의 원망과 분노 미래의 두려움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제 사촌 그 형님은 목사님은 뇌종양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인 그분도 다행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 혼자 목회하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살기를 어제의 원망과 분노 미래의 두려움은 내려놓고 초점은 잘 잡으셨어요.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하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점점점 그리고 자지 말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말씀의 물맷돌 들고 오늘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느낌을 나누세요. 하나님 오늘 피곤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점심이 뭘까요? 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의 하나님을 누리시고 또 하나는 시간을 그리고 시간과 훈련을 같이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잠잠히 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누구나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따로 시간을 내서 새벽이나 밤새워서나 늦은 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셨잖아요. 그거 없이는 누구도 안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신앙의 일기를 위해서 하루 3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 없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친한 친구라면 같이 있잖아요. 시간 보내잖아요. 연인 같이 시간 보내잖아요. 혜련이 어디 갔어요? 그러잖아요. 시간 보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목장 모임도 꼭 부탁하기는 제가 매주 모이십시오 부탁합니다. 정말 모일 시간이 없으면 그냥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안 되면. 그러나 좋게는 매주 한 번씩은 꾸준하게 얼굴을 보고 말씀으로 나누다 보면요, 주님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친밀한 관계 누가 있습니까? 몇 명 있으신가요? 나눠 생각해 보시고 그 출발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도 요한을 넘어서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